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러 왔사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저희를 보호하셔서 저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6쪽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전 586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식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과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은 형제 민족이라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장례식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바벨론이라는 국제 깡패에 의해서 유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재물이 털리던 날을 자신들의 축제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리며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벨론 군대 곁에서 함께 노략질을 하고 살육을 일삼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은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에돔이 항상 이스라엘보다 한 수 아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울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긴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유다가 에돔으로부터 조롱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런 민족에게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저런 악인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는가?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박국서에 가면 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언약을 배반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보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숨겨주셔서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고통과 수치를 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바댜는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보시고 놀랍게 회복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에돔이 행한 악한 일을 다시 그들의 머리로 돌려보내어 자기 백성들이 당한 수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실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현실이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상황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국을 심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에돔이 어떤 이유로 멸망하게 되는가를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는 에돔이 언제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에돔이 언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때 함께 망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은 다른 나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주전 553년에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주의 정책으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는데 그때 에돔 역시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을 벌할 날이라는 게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에돔의 종말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런데 에돔은 다른 나라와 달리 철저히 망해서 거기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때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모두가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는 자들은 본래 없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5장 12,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돔은 유다를 평소의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원수를 갚는 날로 정했는데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심히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에돔에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끊어버려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에돔이 살았던 땅에 유적은 발견되지만 아무도 그 땅에 살지 않습니다. 세일산이 본래 사람이 살았던 적이 없는 땅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이제 곧 에돔에게 닥칠 일뿐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심판까지 바라봅니다. 주전 553년 이후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에돔 족속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가 아닙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손자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에돔은 마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대적들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놀랍게 구원받아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놀랍게 구원하실 때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에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심판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의 백성이 모인 그 산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심판으로부터 면제될 것입니다. 이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온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에돔 족속이 그들 중에서 앞장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야곱 족속은 불이 되어 에돔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지푸라기를 사르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종말에 하나님의 대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19절에서 네겝은 이스라엘 최남단을 말하는 것이고 에돔 땅뿐 아니라 블레셋 지역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길르앗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사라졌던 가나안 영토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북쪽으로는 사르밧까지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스바랏이라는 곳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포로민 신분으로 살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징계하셨던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차지했던 모든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추가로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만국을 벌하실 날에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치러 올라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고 다시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뒤에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에돔이 이기고 자랑하는 것 같고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교회의 권세가 세상 권세만 못한 것처럼 보여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되고 대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성도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의 판단을 맡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악한 세상의 판결을 받고 옥중에서 불의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성도가 부활하여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때문에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악인들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더라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다시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를 극복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수시로 구원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건지시고 대적들은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성도로서 구별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셔서 마침내 시온산에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